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설교를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여러분이 알아야 기도를 해 주실 것 같아서 아내의 상황을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내 간증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쓰러진 이유는 와파린을 먹고 있어요. 와파린. 제 아내는 심장병 환자입니다. 와파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피가 응고력이 떨어지도록 낮추는 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심장질환 나이 들어서 심장질환이 생기면 혈전이 생겨서 그게 돌아다니다가 어디가 막히면 문제가 생겨서 그럴 위험성이 있는 분들한테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약이에요. 응고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이 와파린입니다. 여러분 아스피린이 그런 계통의 약이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아스피린을 한 번, 두 번 먹는 건 괜찮은데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꼭 의사한테 물어봐서 처방을 받고 드셔야 돼요. 좋다 그러니까 먹고 이러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심장병 환자냐면 우리 아내가 심장 안에 있는 판막을 인공 판막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자기는 인조인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수술하고 나와서 목사님 저 인조인간 됐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아내는 심장 수술을 2번 했습니다. 하나는 한 번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한 번 하고 또 한 번은 아기 낳고 우리 주영이가 5, 6살 될 때 33살 때 우리 아내가 33살 때 수술을 또 했습니다. 선천성은 아니에요.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우리 아내가 건강해요. 건강한데 한 가지 잠이 많아요. 잠이. 내가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잘 수 있나 할 정도로 자요.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라 그래요. 시간만 나면 잡니다. 그리고 그 대신 잔병이 없어요. 좀 어디 아프면 그냥 가서 자. 그러면 괜찮아져요. 잠이 참 많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저기 하일동, 천호동 지나고 저기 서울 끝 아닙니까? 하일동에서 남산에 있는 숭례고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2시간 걸려서 가고 또 끝나면 2시간 걸려서 오고 겨울에는 어떤 날 학교에 가서 세수를 못하고 집에 와서 보리차로 세수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곤이 쌓인 거예요. 피곤하니까 잠을 못 자고 피곤하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어느 날 언니한테 갑자기 언니나 몸이 이상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니가 봤더니 입술이 시커매지더래요. 시커매졌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려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그래서 장모님이 그 시퍼렇게 입술이 변한 그 딸을 데리고 그 당시 가장 큰 병원이었던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찾아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이 발전되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참 힘들고 어려울 때죠. 그나마 서울대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은 뭐냐면 심장 판막이 류마티스균으로 인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마티스균이 여기 관절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류마티스균이 오면은 막 손이 아프고 그런데 이 류마티스균이
판막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관절에도 오지만 어떤 사람은 심장에도 와서 그 판막을 갉아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받은 거죠. 근데 그 첫 번째 수술은 다행히 그 수술할 때 돼지 판막이 있어서 돼지 판막을 꼈어요. 근데 돼지 판막은 돼지 수명과 비슷하대요. 돼지 수명이 10년에서 아주 오래 사는 건 15년까지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돼지 판막도 수명을 다해서 못 쓰게 된다고. 그렇지만 여자고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인공 판막보다는 돼지 판막 껴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돼지 판막을 끼면 와파린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신 또 수술을 해야 돼요. 이 돼지 판막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마침 돼지 판막이 있었고 또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이 돼지 판막으로 낍시다 그래서 돼지 판막으로 꼈습니다. 그때는 저 모르고 있을 때예요. 저 뭐 결혼 뭐 이런 거 전혀 없을 때. 그래서 그 당시 아마 비용으로 뭐 우리 아내 말로는 뭐 집 한 채 값 날아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 그렇게 수술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있던 교회 반주자로 왔어요. 23살 정도 됐을 때 반주자로 와서 저를 만났죠. 그리고 한 2년 뒤쯤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이제 사귀게 됐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내가 나를 안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이제 자기는 환자이기 때문에 누구하고 결혼하고 이러한 상황이 아니다. 나는 그냥 평생 혼자 살기로 나는 그렇게 다짐했다. 그래서 뭐 어떠냐. 그리고 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7살 되던 해 92년도에 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 임신을 했더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심장병 수술을 한 환자인데 또 아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몸이 괜찮으니까 병원을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임신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 병원을 찾아가서 다시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수술해준 그 의사가 그때 머리가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 저도 이제 나중에 가서 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우리 아내를 보더니 무지무지하게 혼냈대요. 그래도 살고 싶어서 왔냐? 왜 안 왔냐? 그래서 무지무지하게 혼나고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이제 거기서 우리 아들도 낳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5살, 6살 되던 해 98년에 두 번째 심장 수술을 합니다. 이제 아기도 낳고 같은 의사가 수술한 거예요. 그때 그 할아버지, 우리 아내 처음 수술할 때도 할아버지였는데 두 번째 수술할 때도 아니 꼬부랑 할아버지가 이게 두 번째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돼지 판막은 이제 안 끼고 평생 쓸 수 있는 인공 판막을 끼겠다고. 근데 이제 평생 와파린을 먹어야 된다고. 피 응고력을 낮춰야 되니까. 왜냐하면 이 인공 판막은 세라믹인데 좀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비닐로. 그러니까 그게 몸에서 움직이려면 이 세포 있는 조직에 비세포적인 것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정상적인 피가 응고가 된대요. 응고가 되면 두 가지래요. 혈전이 돌아가서 막혀서 죽든지 아니면 그 인공 판막이 녹슨 것처럼 움직이지 못해서 심장이 제기능 못해서 죽든지. 그래서 피 응고력을 낮추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전도 안 생기고 그 인공 판막도 잘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와파린을 먹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먹냐 하면 죽지 않을 만큼 아주 응고력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요게 조금 심해져서 응고력을 더 떨어뜨리면 온몸에 실핏줄이 다 터져요. 그런 환자 제가 병원에서 봤어요. 그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이 실핏줄이 이 몸에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줄이면 그러니까 몸이 신비로운 거예요. 몸이 응고력 하나 그 안 되면은 온 몸에다 실핏줄이 터져서 다 몸에 이상이 생기니까 그렇게 안 될 정도로만 만들어줘서 그 인공 판막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언제 터질지 모른다. 몸 어디가 터지든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평생 폭탄을 안고 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심장이 터지면 심장이 쓰는 거고, 간이 터지면 간이 문제가 생기는 거고, 폐 터지면 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치과에 가서 스캐닝도 안 해줘요. 병원 의사들이, 치과 의사들이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피가 나기 시작하면 안 멈춥니다. 주사를 맞고 피를 뽑으면 우리는 그냥 한 대충 2, 3분 누르고 있으면 피 안 나잖아요. 우리 아내는 30분 동안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멈춥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뭐 우리 아내하고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통사고 나서 무슨 뭐 상처가 나서 면 그냥 죽는 거로 봐야 된다. 멈추질 않으니까 피가. 그래서 과다출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98년부터 지금 27년째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뭐 신경을 안 썼던 것은 뭐냐면 그 동안 건강했으니까, 문제 없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27년간 약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매달 가서 피 검사를 해요. 매달 피 검사를 해서 피 응고력을 낮추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기준보다 낮으면 약을 올려주고, 기준보다 높으면 약을 높여주고, 낮으면 약을 낮춰주는 그러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매달같이 약을 처방받아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만약에 내가 잊어먹고 안 먹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2알 먹으면 안 돼요. 그냥 그날 먹은 거는 잊어먹고 그 다음 날부터 그냥 정상적으로 또 먹던 대로 먹으래요. 그 정도로 그 약에 대하여 아주 민감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 있다가 이제 월요일 날 그랬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이제 퇴근하면 9시 반쯤에 들어가요. 9시 반에 여기서 이제 다 준비하고 새벽 준비하고 저녁 9시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날 9시 반쯤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평상시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거실에 불이 켜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간혹 우리 아내가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 만나러 나가면, 뭐 가족들을 만나서 늦게 들어오면 꺼져 있을 때가 간혹 있는데, 그날도 이제 꺼져 있어서 누구 만나러 갔나 이렇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지나가는데 화장실 앞에 들어갔는데 화장실 유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아내가 쓰러져 있어요. 놀래가지고 제가 아내를 흔들어 깨웠어요. 정신 있냐고 이름을 부르면서 불렀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심장 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른 쪽에 뭐 이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파라고 물었더니 토했대요. 자기가 얘기해 토했대. 토했는데 뭐 속도 안 좋고 어지럽고 뭐 머리도 좀 아프고 좀 그렇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나는 알았다 그러고 일단 전화 119에 전화를 걸고 전화를 끊고 이제 우리 아내를 거실로 이렇게 들어서 끄집어내고 이제 119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해서 말을 시켰습니다. 이게 구급대원이 이제 왔어요. 왔는데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죠. 어디가 이상했냐, 어디가 아프냐, 지금 계절은 무슨 계절이냐,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급대원이 물어봤어요. 몇 번 토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몇 번이냐고 손가락으로 표시해봐 그랬더니 이렇게 3을 이렇게 셋을 이렇게 피더니까 3번 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급대원한테 심장병 환자고 와파린을 먹으니까 이제 그게 좀 속이 안 좋아서 뭐 장기가 뭐가 이상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구급대원은 머리 쪽에 이상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병원으로 갈 거냐고 물어봐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전화를 걸어요. 걸어서 이런 환자가 있는데 받아줄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서울대병원에서 와도 침대가 없으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진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도 오겠느냐? 나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에서 그 약을 처방받고 그 병원에서 수술 기록이 다 있는데
그거를 다른 병원에 가면 또 그거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서울대병원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입원을 시켜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내가 넘어지면서 유류가 깨지면서 여기 새끼 손가락이 찢어졌어요. 한 2cm 정도 찢어졌는데 이제 피가 계속 나니까 우리 아내는 이게 둘러놓아서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더라고요. 다른 거 못하고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어디가 아파 할 때 토했다 그러고 손가락이 아프다 그랬어요. 손가락이 찢어져서 아마 아파서 손을 이제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수건을 띄니까 9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혈이 얼마나 안 되는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9시간 반이라면 보통 다 지혈되잖아요. 본인이 눌러서 피가 안 흘러서 있었지만 이걸 띄니까 피가 또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온몸에 피가 막확 묻어 있는 건 아닌데 군데군데 덕지덕지 묻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이렇게 비켜주고 저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에 앉아서 데리고 들어갔더니 또 물어봐요. 어디가 아프냐, 뭐 지금 몇 월 달이냐, 여기가 어디냐. 근데 대답 다 하더라고요. 병원이고 지금 뭐 7월 달이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응급실에 가면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의사 만나고 또 몇 시간 기다렸다가 처치하고 그러는데 가자마자 병원 의사를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고 접수하고 바로 의사를 만나봤더니 의사도 똑같이 또 물어봐요. 지금 무슨 계절이냐, 뭐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고 상황이 머리 쪽에 다친 것 같으니까 빨리 CT부터 찍자고. 그래서 또 바로 CT 찍으러 갔어요. CT 찍자마자 나오더니 의사가 바로 옮겨 그러니까 저 안쪽으로 침대 있는 쪽으로 옮겨서 5-6명의 간호사가 의사가 붙더니 막 피 뽑고 그 나는 모르. 그때 의사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상황이 안 좋습니다. 피가 너무 많이 고여 있다고 너무 상황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와파린을 먹고 있으니까 이제 응고력을 올려주는 그래서 남의 피를 수혈을 받았어요. 계속 수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피를 수혈받아서 내 피의 응고력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응고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K를 계속 주입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뇌출혈이라 그러니까 겁나잖아요. 그리고 이미 9시간 반이 지나지. 그때는 한 10시간이 넘게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 수술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담당 의사가 내려올 거라. 그래서 바로 위에 내 신경외과가 있어서 그 의사가 내려와서 이걸 보더니 그 CT 찍은 걸 보여주더라고. 피가 이만큼 고였고 여기 피 때문에 위에 뇌수가 여기 고였다고. 그래서 중환자실로 올려서 거기서 치료를 받을 거라고. 그래서 응급실에 들어간 지 30분도 안 돼서 중환자실로 바로 옮겼어요. 옮겨서 이제 의사한테 얘기를 만나러 이제 올라갔더니 의사가 오더라고. 그래서 언제 수술하냐고. 나는 그거부터 물어봤어. 어쨌든 간에 저는 많은 분들을 봐왔잖아요. 병원에서 뇌출혈로 많이 쓰러진 분, 뭐 문제 생긴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뇌에 문제가 생기고 뇌출혈이 되면 시간 싸움이다라는 걸 저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빨리 수술해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우리 아내가 와파린을 먹고 있어서 이런 상태로 수술하면 90%가 다 죽는답니다. 10%의 확률 갖고는 이걸 수술할 수가 없다. 그런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더 안 좋아서 그나마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수술을 해야 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뭐로 하냐고. 그러니까 밑에 응급실에 있던 의사는 피도 많이 고여 있고 상황적으로 안 좋으니까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다, 안 좋다, 피가 많이 고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뇌 전문 의사는 급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서 와파린을 먹고 있어서 못하고 이러한 상태로 더 진행이 안 되면 또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자고.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쁘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서 인위적으로 재우기 전까지 의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눈 확인하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옆에서 나는 야 환자가 아파 죽겠는데 자꾸만 뭘 물어봐. 그냥 내비두지. 자꾸만 화가 나는 거예요. 눈 맨날 까짓고 확인하고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나중에는 막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의사가
대답하셔야 된다고.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대답해라고 그랬더니 대답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자꾸만 물어보는 거 그게 귀찮은 게 아니라 지금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너 괜찮은가? 조금 지나서 아직까지는 괜찮은가? 계속 눈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입원시키고 그렇게 의사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쓰러진 지 이미 11시간이 된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걱정스럽게 있으니까 의사가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마음에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으면 면회도 안 돼요. 중환자실은 하루에 10시부터 10시 반까지 면회가 되고 아무도 면회를 안 시켜주니까 이제 집에서 가까우니까 집에 와서 이제 피 묻은 곳 좀 닦아내고 유리 청소하고 깨진 데 청소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유리를 자세히 보니까 갑자기 이제 손에 쪽에 이 피가 고이니까 손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잘 그래서 거기서 쓰러지면서 화장실 문에 머리가 부딪히면서 손을 밑에를 친 거예요. 그래서 밑에 유리가 깨지면서 손이 비었고 위에 이게 피가 조금씩 묻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넘어졌고 넘어져서 움직이지 없다고. 내가 쓰러졌을 때 왜 전화 안 했냐고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있냐 그랬더니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움직일 수가. 그렇게 이제 입원했으니까 그거 다 처리하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제 그 빨래 다 이제 그 저기 피가 묻어 있으니까 빨리 세탁기에 넣어서 돌리고 해갖고 이제 한 3시 반 4시 이제 그렇게 됐대. 이제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뭐 한 6시 안 되니까 눈이 떠져서 일어나서 어제 넌 빨래 이제 꺼내서 이제 널라고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수술해야 되니까 지금 어디시냐고. 집인데 가깝다고. 10분이면 간다고. 그래서 제가 위급하면 그냥 수술하시라고. 내가 전화로 동의할 테니까 수술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갔더니 동의서 받는 거예요. 뇌압이 좀 아침에 올라가서 이제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 위쪽에 고여 있는 뇌수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관을 삽입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은 1시간 걸리는데 먼저 그래서 뇌압을 낮춥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하고 나왔더니 7시 한 40분쯤에 수술을 시작해서 1시간 걸린다는 수술이 한 30분도 안 돼서 맞춰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관을 박아서 이제 피를 빼는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이제 11시쯤에 갑자기 보호자를 찾더라고요. 계속 CT를 찍으니까 CT를 찍는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체크를 하는데 CT를 찍었는데 손해가 너무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보여주는데 저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부은 겁니다.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을 때는 그냥 놔두면 손해가 계속 부으면 다른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그걸 이제 찍거나 더 커지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뒤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뼈를 잘라내야 된다고.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되니까 사인하라고.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12시에 들어간다는 수술이 2시에 들어갔어요. 2시에 들어갔는데 4시간이면 끝난다는 수술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끝나는 거예요. 5시간, 6시간이 지났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6시간 반 되니까 끝나서 이제 수술이 끝났다고 가족을 찾더라고요. 의사를 만났더니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잘 됐다. 근데 그동안 와파린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지혈이 안 돼서 엄청난 양의 피를 수혈을 했다. 2번의 위험한 상황이 왔었다. 그렇지만 잘 수습을 했고 그리고 뇌에 있는 피도 제거했고 그다음에 손해가 피를 먹고 있으면 괴사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위험한 부분들은 다 잘라냈다.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잘 됐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부를 테니까 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들어갔더니 얼굴이 많이 부었더라고요. 얼도 많이 붓고 온몸이 손도 막 다 붓고 했어요.
근데 뭐 수술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붓는 거라고, 이게 붓기가 점점 빠질 거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의사가 잘 얘기를 해줘서, 나는 손해를 잘랐다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손해를 뭐 조금이지만 좀 잘라냈다 그러니까. 근데 손해는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요. 뭐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손해는 운동 기능. 근데 손해를 많이 잘라내면 운동 기능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걷고 어떻게 앉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손해는 재활을 통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대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활을 잘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왔습니다. 다음 날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3, 4일 정도 의도적으로 재울 거래요. 3, 4일을 의도적으로 재워서 지금 깨면 스트레스 받아서 뇌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3, 4일 동안 재워서 깨우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래요. 요때 깰 때 얼마나 의식을 갖고 있는가. 요거는 아무도 모른대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은 잘 됐다, 힘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깰 때 어느 정도로 깨어난다는 얘기는 누구도 얘기 안 한대요. 뭐 별거 아닌데 수술해도 못 깨어나는 사람도 많고요. 심하게 수술해서 야, 이 사람은 죽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건 뭐 깨어날래나 모르겠다라고 해도 깨어나는 사람이 있고 정상적으로 또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의사가 요 깨어나서 어느 정도 인지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아내가 쓰러져서 9시간 반 동안 있을 동안에, 여러분 와파린 환자가 중간에 피가 났는데 멈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와파린 환자는 한번 피가 나면 손가락 피도 계속, 내가 그 수건 띄니까 계속 흘렀잖아요. 뇌에 출혈이 생기면 이게 멈추질 않아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피가 탁 터진 후에 하나님이 그 피를 막고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첫날 수술을 하고 둘째 날, 이제 수술 전에, 첫날 입원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갔더니 뇌수가 많이 고여서 관을 꽂기 전에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보다 오늘 피가 더 많이 흐르지 않고 똑같다고. 어제와. 그러니까 9시간 반 동안 피를 흘렸으면 죽어도 몇 번 죽었어야 정상이죠. 몇 번 죽었어야죠. 9시간 반 동안 어떤 분, 우리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쓰러져서 병원 갔더니 40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도저히 돌아오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가 터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 혈관을 막고 있지 않았었나. 안 그랬으면 9시간 반이야. 여러분,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골든타임은 지켰지.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몇 분 만에 병원 갔냐? 9시간 반 만에 갔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얘기가 없어요. 골든타임 지켜서 몇 분 만에 병원 가서 9시간 반에 발견됐어. 한 10시간 만에 갔지. 그 다음부터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걸 잡고 있고 피가 더 이상 나지 않게 하신 그 상황과 또 이것이 갑자기 부어서 문제가 생겨서 이 다른 뇌에 문제가 안 생기고 계속해서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재우기 전까지 의식이 있었고 눈에 반응이 있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면회하러 수술 끝나고 다음날 면회하러 들어갔더니 그 간호사가 날 보자마자 첫 마디 하는 소리가 뭐냐면 동공반응합니다. 동공반응. 그래서 난 동공반응이 맨날 의사가 후라시 비치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되게 중요한가 봐요. 동공반응이 오면 자는 거고 동공반응이 안 오면 무의식 상태로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공반응 확인하는, 계속 그걸로 확인하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쓰러져서 병원 가서도 의사가 하는 것이 동공 확인하고 여기 어디냐고 지금 몇 월 달이냐 이거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눈 확인하고 물어보고 눈 확인하고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그 피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그것을 막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어떨 때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면회 갔더니 뭐 어제와 같고 또 어제와 같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 간호사가 전화 안 가야 좋은 거라고. 전화 가면 안 좋을 때 전화하니까 전화 안 가. 그러니까 전화를 어딜 가도 전화를 갖고 가는 거예요. 전화가 오면 덜컥 겁나. 전화가 안 오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의사가 금요일 날 갔더니 수목 여러분 사진이 이게 목요일 날 사진이에요. 목요일 날 사진. 목요일 날 이제 약간 부어 있는 상태 사진입니다. 제가 이거 보여줄까 말까. 이거 뭐 안 좋은 사진인데 그래도 여러분이 좀 보면 기도를 더 잘 해주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로 이제 계속 인위적으로 재우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깨운대요. 깨워서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나 그거를 확인할 겁니다. 원래는 토요일 날 해야 돼요. 근데 금요일 날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래도 손해가 좀 많이 부어 있는데 손해가 아직까지는 빠지고는 있지만 붉은기가 빠지기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거 모르니까 하루 이틀 더 재웁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쯤에 깨울 거예요. 깨워서 의식이 어느 정도 돌아오나 과거에 그걸 다 인지하고 있나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 때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목사님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있나? 왜 믿음 좋은 사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가정에 이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저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한 고난이 있나? 저 사람 믿음은 가짜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간혹 들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섭섭하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게 만드나? 여러분 이러한 일은 없으면 좋습니다. 없어야 좋아요. 만사형통하면 좋겠죠. 아무 병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을 있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나?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요거 좀 어려운 말이니까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움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래야 더 좋죠. 우리가 모든 일에 괴로운 일을 당하지 않고 난처한 일도 없고 핍박을 받지 않고 맞아서 쓰러지는 일도 없으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도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아내는 2번이나 죽을 고비를 사실은 넘긴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이제 병원 드라마 같은 병원 나오는 드라마 또 이 드라마에서 사람들 쓰러지면 심장이 멈추고 뭐 심폐소생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면 우리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유언같이 하는 얘기죠.
뭐 우리 안에 재산에 관한 유언은 없어요. 우리 아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는 핸드폰하고 통장밖에 없어. 그렇지만 우리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유언처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자기가 쓰러지면 절대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아달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기간만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가고 싶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절대로 살리겠다고 애쓰지 말아달라.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2번씩이나 받은 사람이다. 이번에도 만약에 심장이 멈춰 있었다면 저는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내가 그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뇌출혈이 있고 10시간 만에 병원 갔는데 자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3번째 살려주시나 보다. 우리의 인생에 3-4번 아닙니까? 그래서 3번째 살려주신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2번째는 뭐냐면, 2번째 유언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장기 기증을 하고 싶대요. 근데 와파린을 먹어서 우리는 수혈도 안 돼. 수혈을 하라고 잡으면 와파린 먹어요. 그럼 가시라고. 와파린 먹는 사람은 수혈도 못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장기는 하나도 못 쓸 거래요. 기증을 해도. 아마 쓰면 안구 정도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안구. 그거라도 만약에 안구라도, 내 안구라도 쓰고 싶은 사람,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라도 기증해 달라. 그리고 몸은 대학병원에 실험하게 기증해 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 이렇게 해부해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3번째, 장례식은 소박하게 해달라. 그냥 가족끼리 해달라. 뭐 사람 부르고 뭐 이러지 말라. 그냥 가족끼리. 그리고 자기는 죽으면 그 다음날 그냥 화장시켜줬으면 좋겠다. 뭐 2박 3일 뭐 다 고생하고 뭐로 그러냐. 그냥 가족끼리 소박하게 하루 정도 있다가 그냥 장례 치러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유언을, 뭐 유언이라기보다도 뭐 이 일이 있기 전에 그런 게 아니라 뭐 저한테 늘 평상시에 늘 하던 얘기가 이 3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 홍성주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다. 아주 그런 자주 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죠. 여러분, 제가 응급실에 갔더니 이러한 안내문이 딱 적혀 있어요. 응급실에 오는 순서가 아니라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봅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지내놓고 보면 얼마나 짧습니까? 긴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에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